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지낸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포목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호텔에 있는 돈 많은 은행가가 옷감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옷감 하나를 갖다 주고 돈을 받아왔는데 실수로 돈을 배나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목점 주인은 좋아가지고 그거 잘 됐다 했는데 이 소년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니 갖다 줘야 합니다 해서 싸웠습니다. 점포 주인은 끝내 말을 듣지 않고 돈을 돌려준 소년에게 화가 나서 해고해버렸습니다. 소년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그 은행가가 들었습니다. 나한테 정직하려다가 해고됐구나 하고 자기 은행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은행에서 인정받아 지점장이 되고 이후에 그는 재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남이 보든 말든 해고가 되든 말든 항시 정직했습니다. 성도들이야말로 항시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 사회생활의 원칙으로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종들은 아랫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 낮은 신분 또는 노예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바울은 노예제도를 기존 사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노예 해방을 말해야지 노예제도는 놔두고 도리어 주인에게 순종하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보면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고 주인에게도 노예를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제도적으로는 엄연히 노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평등이요 신앙적으로도 평등입니다. 사실 성경은 제도를 바꾸는데 흥미가 없습니다. 왜냐? 제도를 바꿔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도와 구조조정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변해야 궁극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이었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동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를 초대교회는 받아주었습니다. 노예를 사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동등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양반과 상놈,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백정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 박성춘 장로입니다. 결국 양반 몇 사람이 백정에게 장로라고 못하겠다고 따로 양반 중심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홍문동 교회입니다. 이게 고작 1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물며 바울이 있던 2000년 전에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대우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대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노예가 아주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예수 믿고 진실해지고 착해지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던 주인이 감동해서 노예 속으로 들어와서 나도 예수 믿겠소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다 풀어주고 끌어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마침내 대로마 제국도 기독교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주인과 노예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형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더 잘 섬기고 착한 노예가 되고 충성스러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가서 평등하게 대하다 보니 개중에는 예수 믿는 주인이 왜 저 모양이냐고 충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을 비판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빌미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주인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참겠지 불충성하고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교회에 나오는 노예 보고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을 잘못하면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더니 이제 자기 본분도 충성하지 않네. 결국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회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로 신앙 안에서 더욱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면 나는 노예입니다. 내가 부엌에 일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자유인이지만 반대로 어쩌다가 난 여자로 태어나서 밤낮 음식하고 시장 바구니만 들고 다니는가, 밤낮 애만 보는가, 나는 노예나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무슨 팔자냐? 이러면 그 순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도 어쩌다가 내가 결혼해가지고 밤낮 월급 받아 온라인으로 다 뺏기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난 완전 노예다. 식구 벌어먹이는 기계다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노예입니다. 저런 아내, 이런 남편이라면 노예끼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적으로 섬기고 순종하면 내 가치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서 하고, 죽지 못해 하고, 매 맞을까봐 벌 받을까봐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노예입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유인은 결코 구조적인 문제나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의 문제요,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종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매사에 대충 사람 앞에서만 눈가림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가림하는 기회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어느 사이에 비참한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을 주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다 해서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 그래야 자유인입니다. 특별히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기에 직장일을 하든 꽃꽂이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음식을 하든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령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정성을 다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24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께 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주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주인들에게도 충고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즉 상전들에게도 너희 위에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도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와 상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명령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역시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항시 마음에 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의와 공평,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의 기준 하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도 주를 섬기고 노예도 주를 섬기고 남편도 아내도 주를 섬기고 목사도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성실해야 하고 진실돼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행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